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소원을 심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이 바울의 종말론인데 예수님의 재림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강림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구분하면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입니다. 우리 흔히 그냥 재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렴풋이 그냥 재림이라고 하기보다는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요, 재림이라는 단어보다는 강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공중강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공중강림을 휴거라고 합니다.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강림, 이 휴거가 일어나면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를 연수를 곱하여서 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비로소 재림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땅으로 임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그리고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강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림. 그래서 강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재림이라는 것은요, 땅으로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은 이제 7년 환란을 끝내고 짐승과 거짓 선자 사단을 결박합니다.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탄이 없는 그 세상 임금이 아닌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짐승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사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나운 것도 없고 독사의 독도 없고 사막이 숲으로 변하였어. 낙원의 세계처럼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년왕국이랍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인자가 오늘 때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오는데 그것을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또 왼편에는 염소를,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왼쪽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온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림하면은 구원할 적에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하지만 공중 재림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강림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강림과 재림은 구분된다. 강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것을 강림이라고, 땅으로 임하는 걸 뭐냐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림, 재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살펴보면요 재림이란 단어는 없고 강림이란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다 5장으로 되는데 장 끝절에는 강림으로 끝을 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아. 하늘로부터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는 거예요. 예.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강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끝절 다 끝절로 되어 있어요. 참 신비하죠. 2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접하실 것. 그래서 강림이라 돼.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또 끝절 3장 13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느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님 공중 강림이다 것입니다. 다 4장 또 끝을요. 4장 이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할 것이 뭐입니까? 강림이라는 겁니다. 강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환난을 통과하고 말합니다. 순교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림이란 강림.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냐? 공중강림, 휴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환난에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저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 듣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당나귀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가냐? 아들 태우고 가지. 아들 태우고 가다가 왜 그렇게 가냐? 그 젊은 놈이 그 타면 되냐? 또 아버지가 타고. 그래 그렇게 하다 왜 그렇게 가냐? 그 다 타고 가지. 다 타고 가다 참 말 고생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예 말을 들고 다리를 건너가. 그것도 중심을 잡지 못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 지조를 가지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5장
3절 보세요. 23절. 5장 23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이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재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림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할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다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십계명이 있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장 10절 제1계명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계명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은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오래 참으라. 첫 번째는 화목하라. 두 번째는 오래 참으라. 계명은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 십계명은 10가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십계명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자,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상계문 선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 16절 시작. 항상 기뻐라. 세 번째, 네 번째 맞죠? 항상 기뻐라.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라. 일곱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라. 아홉 번째는 아닌데 열 번째인데 아홉 번째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열 번째가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여덟 번째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십계명이라. 이 계명부터 십계명까지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십계명.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붙여놔도 돼요. 이래가지고 십계명을요 이렇게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범사에 하러 좋은 것을 취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이게 뭐냐?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10가지 계명을 지키듯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화목은
국어사전에는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했습니다. 성경적인 화목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화목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대화를 하십니다. 가족들끼리는 대화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화목 제물,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삼하는 주 예수 강림의 일계명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래 참으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긍휼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룬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신앙을 또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우리가 가까이 왔다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소홀히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직장이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직장도 안 가버리고요. 학생은 공부 안 하고요. 다 왜? 주님 오실 날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겨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밭을 갈아야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여러 가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선을 행하라. 제3계명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네,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한다 해서 우리는 악한 행위를 본받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그 마음이 굳어있어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악한 행위로 가증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쫓게 하려고 거짓을 포장하여 악한 것을 선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치우쳐서 안 되고 항상 이 바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들어야지 거짓말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요, 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 자경화돼가지고 자경화된 자가 유튜브를 했더니 금방 50만 명이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악한 자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은요, 뭐 유씨인가 유씨를 되게 좋아해요. 뭐 팩트가 있대. 정말 말 잘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흡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좀 못해도 바르게 사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가가 돼가지고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항상 선을 쫓기 위해서 영들의 분별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차 대하는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쫓을 것은 우리는 악한 자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하왕은 악합니다. 아하왕의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앞에서도 참선자 미가야는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리라. 모든 선지자들은 아하왕에게 아첨합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왕은 미가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아하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다. 누가 아합을 깨워 죽게 할꼬 하니까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주변에 거짓말을 집어넣었어. 그것을 듣게 하여 아합을 죽이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아하왕이 미가야를 싫어했어. 듣기 싫어해서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과연 길하게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아합이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회의를 한 그대로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아하왕이 전쟁에 나와서 우연히 쏘는 활에, 변장에 나가도 우연히 쏘는 적의 활에 맞아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최고 지도자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 하는 사람을요, 겁주고 두립가고 고발하고 안 되니까 의인을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두는 것,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가야처럼 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듣는 것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살아있는 모든 그 생활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기쁘시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근거하시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면 몸도 아프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계명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있으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10분이면 10분, 30분, 30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먹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식기도를 하면요 그것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만큼은 빼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돼가지 날이 셀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습관,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얼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말 안 해요. 남 칭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면 감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한 자가 됩시다. 부모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있었어. 다 하나님 주신 것이 있었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이 주신 바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감사해요.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축복도 감사, 고난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손가락을요 다 이렇게 세어가면서 감사 기도를 한 10가지 해보세요. 매일 기도할 적에 감사 기도를 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요, 자리를 양보해 주네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하면 안 돼요. 입으로 또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제게 아내와 딸과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에 살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7번째 7계명, 10계명,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안에 계시, 안에. 성령은 밖에 계시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일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령 있는 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그럼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우울증이 걸리고요, 잠도 못 자고요, 괴로워하고요,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또 다윗은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행가 좋아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노래를 부르면 찬송가를 부르세요. 곡조 있는 찬송, 기도, 성령 있는 찬송. 이 찬송가는요, 그냥 세상 노래가 틀립니다.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한 곡조를 붙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짓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읽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 감동을 낸 겁니다. 성령이 이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요 모셔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예언을 멸시지 마라. 여러분, 예언 중에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갈라. 성령의 모든 더 확실한 예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예언을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사, 박건사라고 있는데요, 천안에 박건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성령보다도 박건사의 예언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 목사들도 많이 모인대요. 수백 명이 모인다는데 다 그게 어디냐? 계시 받아가지고 그걸 성령을 안 보고 만다. 그 사람의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건 성령의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예언하는 사람이요, 예언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의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곰팅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가페, 아니 그 사람 예언하는 게 자기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더 정확한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을 했는데 왜 요한계시록만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65권이 되는데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아라. 여러분,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다. 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다 했습니다. 아벨가 그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받으셨다. 가인의 농사한 것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 그게 뭡니까? 핏부림,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이 베다니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한 집에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면요 다 되는 건, 여러 가지로 많이 하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성길이 나서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내 동생 마리아에게 야단을 쳐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바쁘면 정신없으죠.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꾸중하기보다는요,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연냐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편을. 뭐가 우선순위인가 알아낸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막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먼저 좋은 편을 택하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과연 좋은 편이 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다. 범사에 하려 좋은 편을 택하여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그 모든 모양을 가지는 악은 거짓에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틈을 타서 들어왔어요. 아담이 할 일이 뭔가? 경계하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방심하는 탓에 마귀가 자기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제10계명의 구약의 제10계명의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나 종교다운주의나 이단이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못하게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진리로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신앙인의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떡으로 삽니까? 먹는 거로 삽니까? 그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이다. 자, 처음부터 한번 소리 외치면서 십계명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 13절 뭡니까? 화목하라.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10계명을